20장 역대하 20장 20절로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서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 물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또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많은 또 각기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령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잘하려면 삶의 그 책 읽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잖아요. 책상에 앉아있는 그 습관을 길러야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고 또 예체능을 잘하려면 전문가를 모시고 그 기초를 튼튼하게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물론 특별하게 틀라서 자기 스스로 배워서 체득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른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홀로 그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다 보면 음악이든지 또 미술이든지 또 운동이든지 간에 그 한계, 어느 한계선에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처음 기초가, 그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도달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무한정에 뻗어나가기는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삶의 자세와 이 태도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붙잡아주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첫 번째 설교에 가능하면 예배 그리고 예배에 관련된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그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여느 종교에서도 마찬가지 그렇듯이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신앙행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그런 한계에서 오는 위험성입니다. 주말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또 헌금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종교 행위로 올해도 52주니까 52번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으로만 종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던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심이 강했는지 또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지 주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말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런 열성부자였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평균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열심히 해서 은사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또 예언하는 은사에서 선지자 노릇까지 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남들 보기에는 참 신앙인으로서 정말 탁월할 만한 그런 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에게 떠나라. 영어성경에 보면 I never knew you. 결단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지만은 그것은 내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네가 단지 말로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I never knew you. 나는 결단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서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겉모습을 갖추고 아니 보통 사람들보다 더 그런 믿음의 그 특징들이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천성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되어갑니다. 세상과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말 움직여서 그들의 지각을 깨워주시고 또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은 결단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압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10중 8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불효가 무엇이냐? 그것 뜻에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불효가 무엇이냐? 효가 무엇이냐? 효자는 뭐 어떤 사람 보고 효자라고 하느냐? 뭐 좋은 비싼 자동차를 사주고 뭐 집 어머니 아버지에게 먹을 것 맛있는 거 사주고 생활비 주고 물론 그러면 효자 말을 들을는지 모르지만 진짜 효자는 무엇이냐? 부모님의 존재를 항상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효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효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런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게 부모에게 공개하려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로서 인정하지,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잘 써먹는 대로 부모가 뭐라고 말씀을 해도 그 말을 개떡같이 여기는 이게 불효자라 그 말이죠. 존경이 없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선천적으로 다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자기 잘난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연장선에서 자칫하면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그렇게 쭉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야만 마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흔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다 그 말은 몸에 병이 들었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안 됐거나 집에 우환이 생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그런 가운데 친구가 교회 가자, 아무개야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은 그 문제 해결될 수 있어. 그 말에 대해 설득돼서 교회에 나옵니다. 대부분 보면 뭐 문제가 잘 문제 없이 형통하게 돼서 예수 하나님 믿기보다는 사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그런 자기 기복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점점점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표류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전히 풍성하지 못하고 메마르게 하는 그 근본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따라서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구별되게 지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계속 풍성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그 인생의 지음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로서, 아니면 우리가 성공해서 출세해서, 아니면 권력과 높은 지위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물론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인생에 성공했을 때, 또 형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과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 세계와 세상 권력과 권세를 다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시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이 부르는 이 찬양,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 찬양에 이런 의미가 숨겨 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여기서 찬양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에서 찬송과 그 멜로디로만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시로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을 들음으로써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의 개인 삶에도 일어날 것이고 교회에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지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것을 실감나게 해주는 면은 요한계시록 보면 압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그리고 5장을 중심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 주위에는 네 생물이 등장하고 12장로들이 등장하고 또 수천 만만의 그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또 각양 모든 민족과 종족을 넘어서 모든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찬양의 능력에서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브라가 골짜기, The Valley of Braka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의미는 찬송의 골짜기, The Valley of the Praise라는 뜻입니다. 찬송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골짜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길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그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전투에 개입하셔서 우리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셨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들 한 일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성이 거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갈려졌던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악명으로 이름이 높은 아방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대 왕국은 경건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선한 왕이었는데 그에게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아방과 사돈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 당시 세상의 그 열왕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런 힘 있는 자하고 서로 결탁을 해서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서로 화해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런 전례에 따라서 사돈을 맺는데 이것이 유다 왕국에게도 몰락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폐인이 되죠. 그것은 바로 아합왕과 그 악한 왕비 이세벨과의 난 그 딸이 이제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일에 인한 후에 그때 모압과 암몬, 마온이 세 국가가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크게 두려워했고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는 그 정세를 보니까 이게 이길 것 같지 않은 거죠. 도저히 싸우기에는 중과 부족이 나서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야 될까? 말 그대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장정들을 다 소집해서 군대로 동원령을 내리고 참호를 파고 성벽을 더 높게 더 튼튼하게 쌓고 그리고 전쟁 물자를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이 성전에 나오는데 그 성전 뜰에 서서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사밧이 세상 지휘관들처럼 세상 지도자처럼 그 길로 가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금식을 선포하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런 방식을 취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특별한 그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 바로 언약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면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연병이 돌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곡식 수확하더라도 일찍 서리가 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가축 우양을 하더라도 낙태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더라. 그뿐만 아니에요.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워주실 것이니까.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 아니에요. 저들이 이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저들의 복을 주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내용을 여호사밧 왕, 경건한 여호사밧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0장 8절과 9절에 그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건축하여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원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절히 이어서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온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상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기도할 때 여호사밧에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유다 백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구약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왜요? 너와 나와는 언약 관계에 있으니까. 언약 관계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싸울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싸울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항우를 이루어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와 철갑옷과 병거를 대신해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찬송가. 여기 보니까 백성들과 이렇게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들, 요를 말하면 찬양대죠. 찬양대, 찬양팀을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들이 부르는 그 찬송가 보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용기를 붙들던 그 찬송가를 부른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찬송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습니다. 왜 사기를 붙드는 군가 대신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찬양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전쟁에 승리하실 거라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적군 앞에서 칼과 무기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이 무리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왕, 그 지휘관, 지도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마 몰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찬양 소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연합군들이 어찌된 셈인지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죽이는 것이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짜가지고 이 세일산 그 마온 족속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끝없이 의심을 하게 되는, 이제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멸절을 당하면서 한 사람도 안 남고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해서 전멸하고 만. 그뿐만 아니죠. 적군들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재물, 의복, 보물, 전리품을 놓자는 게 얼마나 많았던지 25절을 보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그것을 이렇게 실어서 운반했다는 거예요. 거저 얻은 전리품이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다 거둔 후에 제4일째 되는 날 유다 백성이 거기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해져 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셨다는 소문이 당연히 쫙 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방 국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나라는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그 나라가 태평하게 됐고 백성들은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정말 2013년도 힘든 일 어떤 분에게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우리를 압도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도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으로 죄에 빠뜨리려고 할 것이고 또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자적해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하려고 그렇게 도전을 할 것입니다. 설령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제 범죄로 인해서 직접적인 결과로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2013년에도 연단과 시련을 거쳐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그런 연단의 과정도 없고 그런 시련의 과정도 없고 고난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면은 분명히 연단의 과정을 거쳐갈 것이고 또 시련도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전과 시련을 앞두고 2013년이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 시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능력이 또 하나의 무기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그 사울왕의 포제스가 되니까 사울왕이 미치광이처럼 발광을 야료를 부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상하게도 소년 다윗이 목동인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모함을 받고 아주 심하게 채찍에 맞고 깊은 감옥소에 착고에 쳐서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한밤중에 저들의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찬양은 귀신을 내쫓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원수 대적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거룩과 희락과 그리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찬양의 능력을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실패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영적 질병의 원인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데서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온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전히 답답한 것이죠. 여전히 괴로운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혐한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참기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귀가 뚫려지고 그리고 막힌 심령이 확 뚫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고 봉헌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만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요. 아마 대뜸 그렇게 답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은 저기 도시에 가보면 그런 교인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 시간 늦지막이 와서 목사 설교만 딱 듣고 축도하기도 전에 살짝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보지를 못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 생각에는 목사 설교 들으면 다 된 걸로 생각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핵심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모든 예배의 순서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가장 중심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이 땅에서는 사실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천국은 영원에서 영원이라 하니까 이거 천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하니까 천국사는 굉장히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레 겁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차라리 지옥에 가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염려 놓으십시오. 염려 놓으세요. 천국은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근사치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이 첫 번째 첫사랑에 빠진 그 연애의 감정을 빠졌을 때 그때 그 생활이 천국이라고 하면 거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연애할 때 몰라요? 연애를 해봤어야 아나요? 뭐 연애 안 해봤어도 뭐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가난해도 단칸방이어도 군고구마 하나만 해도 행복했어요. 아멘. 바로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만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또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가 또 열려지는 거예요. 또 그 정도로 해서 충만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또 그 다음 세계 또 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우주보다 더 넓고 끝이 없는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충만과 그리고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되면 다 지루하기 마련입니다. 뭐 여러분이 좋은 차를 사도 말이죠. 처음 한두 달 때는 기분 좋죠. 냄새도 좋고. 그런데 한 반년, 1년 타보세요. 다 그 차가 그 차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저 멀리 차 없는 곳에 파킹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들어오려고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람이 지루합니다. 뭐 좋은 집 사면 참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제가 우리 형수님 팔아먹어서 좀 죄송스럽지만 형수님이 첫 번째 미국 와서 딱 집을 장만에 들어갔을 때 그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지금만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집도 뭐 그렇게 좋은 집에 들어가면 첫날 밤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아니 둘째 날, 셋째 날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1년 가도 잠이 안 오던데 그 사람은 정신병원을 가봐야 됩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천국에서 우리는 뭘 하나요? 뭘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는가요? 매일 골프 치고 놀고 뭐 그래도 뭐 지루할 텐데요. 천국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영광스러운 장면이 사도 요한의 그 천상에 목격했던 그 일을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상교회에 들림받은 성들이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한 무리가 인종과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수많은 그 성도들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배, 지금 현재 예배의 상황, 실상황을 지금 중계해주고 있는 사도 요한이 중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실상 지금 중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면서 그 구원의 행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예배의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찬송의 자리가 우리가 소망하는 자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서야 될 영광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다 취하고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온 백성들이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시무룩하고 세상에 재밌는 거 뭐 있나? 그러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면서 정말 감격과 감사와 정말 영광스러움과 자랑스러움과 그런 것이 가득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천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일이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 2014년에도 52주 동안 매주일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인식하고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으로 찬양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분의 거룩과 영광이 우리 영혼을 압도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접촉되는 순간 우리는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온 몸이 전류에 흐르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자기 중심에 따라서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내 기분이 좋으면 신나게 찬송을 따로 부르다가도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와서 기분이 좋지 않다. 입도 뻥끗하지 않고 침묵. 나는 감옥한 사람이야.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속하고 겉이 다르듯이 속은 막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겉을 막 억지로 웃어가지고 그렇게 가장하란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배 드리기 전에 아니 예배 드린 전에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세요? 영광과 거룩 가운데 계신 지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대통령 만나갈 때도 자기 몸매를 단정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단정하게 이발도 할 것이고 미장도 할 것이고 지지고 볶고 해서 잘 최고로 단장해서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왕 중에 왕이시고 만유의 주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도 추스리지 않은 채로 예배에 들어 나온다. 그 왕에게 아련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 정돈도 하지 않고 나온다. 그것은 무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엄하다고 해요. 무리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과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비록 집을 떠날 때는 그런 감정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 상태를 할 때라도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는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의지를 해서 복종시키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실제적인 제안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난 한 주 동안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마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오늘 예배에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위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리정돈시켜야 됩니다. 아니 이 일은 특별히 자녀들 두고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우리 자매님이나 또 남편 되신 분들은 협조해서 그 전날 교회에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홈 언론 그 영화 첫 편에 나온 거 장면 기억나십니까? 뭐 성탄절인가요? 그 시즌에 가족들 온 가족이 하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내가 늦게 일어났어요. 아버님 가족들 다 떠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뭐 준비하느라고 동분 서지하고 뭐 밥이 코로 들어간 입에 들어가는 뭐를 하다 보니까 막내 아들을 놓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내일 예배에 들어갈 어린아이 옷도 미리 딱 준비해놓고 양말도 속옷도 딱 준비해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그것을 또 열망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뭐 갯돈 받을 거 계산하고 있고 뭐 누구 만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 집에 놀러가서 뭐 불고기에다가 상추 싸먹어 한번 먹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걸 기대하면서, 그것을 열망하면서, 소원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렇게 집중하려면은 이런 말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자리 나오셔야 해요. 뒤에 앉아 계시면, 제가 신뢰한 대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늦게 오신 분 자꾸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힐끗 보게 되고, 또 뒷모습 보면 저 여자 오늘 지난주에 미장원 갔나 보네, 머리를 좀 이렇게 벗겼구만, 저 남자 내 뒷모습 보니까 디테일가 참 멋있네, 이렇게 뒷사람 보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능하면 앞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앞자리부터 채워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언제나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가, 이것을 깨달으며 와야 우리도 그분 하나님답게 우리가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찬양 인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회중 찬양이 있잖아요. 같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찬송 특별히 나 홀로 독창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해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자꾸 우리 성도들이 좀 늦게 오는 경향이 있어서 찬송하는 시간, 예배를 이제 11시에 우리가 정식 시작하지만 한 15분 정도 우리가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데 준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도 찬양도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좀 일찍 오신 분은 또 여전히 여기서는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옆 사람과 잡담하는 사람분들이 계세요. 이게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마음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 어떨 때는 벌떡 일어나서 가서 예배에 좀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막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 아마 보나마나 그런 이야기 하시겠죠. 근데 그런 교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2014년에 우리는 아무리 큰 시련과 위기를 만났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그리고 찬양을 돌려드리십시다. 그때 우리는 찬양의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의 능력으로 2014년을 승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